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0년이 끝나고 또 캠퍼스 예배가 올해 캠퍼스 예배가 끝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다 함께 일어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의 사랑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온 맘 다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제사님 우리의 인내 하나님 바라시는 것 우리 주
주를 더욱 알아가는 것 때론 나의 인애가 너무 쉽게 사라져가도 주님 나를 보시며 오라 말씀하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지켜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제사는 우리의 인애, 하나님 바라시는 것, 우리 주를 더욱 알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제사는 우리의 인애, 하나님 바라시는 것, 우리 주를 더욱 알아가는 것 때론 나의 인애가 너무 쉽게 사라져가도 주님 나를 보시며 오라 말씀하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지켜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지켜주소서. 때론 나의 인애가 때론 나의 인애가 너무 쉽게 사라져가도 주님 나를 보시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마음 지켜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한순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인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새벽빛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확진자와 교회를 둘러싸는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였는데 오늘도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는 당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올해 캠퍼스 수예배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캠퍼스를 살리는 이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상황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이 예배와 캠퍼스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며 예배를 지켜내는 캠퍼스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모이고 회복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에 예배를 섬길 GNU 임원들과 단대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흩어져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족함 가운데서 채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은혜로 캠퍼스를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국내외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고 또 교회에서 다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당사자와 가족들 또 피해를 겪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교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이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주선태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께 듣고 배우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에는 또 비대면 모임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중심이 당신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유 크로스 스태팀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2020학년도 캠퍼스 수요 예배 마지막 종강 예배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종강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이 참 힘듭니다. 코로나가 정말 전국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가운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방역 2.5단계를 지나서 이제 3단계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가 되면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모든 영역이 멈추어 설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편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막 힘든 이런 와중에 또 올해 또 대학 입시 수능이 또 막 치러지고 지금 한참 논술과 면접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까지 한참 지금 비대면 학기말 고사가 힘겹게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있고 우리가 오늘 종강 예배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 많이 와 있어서 우리 임원진하고 단대장들만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 안 합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는 학생들보다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은 불평과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특히 크리스천일 경우에는 내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내가 뭐 A+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A만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드렸던 기도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이렇게 주시는지 도무지 그런 하나님이 야속하고 속상해서 대학에 입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막 그러면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우울감이 막 극도로 높아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신앙을 잃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지금 막 코로나로 해서 막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의 경우는 더 그랬어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막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망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나만은 지켜줘야지, 우리 가정만은 지켜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몰아붙이시는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기 그지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래요. 2주 전에요. 필로돈테리아가 문을 닫았어요. 버티다 문을 닫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결국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뭐 돈 벌려고 뭐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돈가스 사역한다고 그렇게 막 시작하는 일인데, 우리 캠퍼스 수예배 참여하면은 돈가스 하나 공짜 뭐 이런 거 하려고 막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업을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문을 닫게 합니까? 3월 1일 날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지 정말 의심이 들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를, 예배 잘 드리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특히 작은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치명타를 입었다고 해요. 우리 캠퍼스 수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쇠발의 사발이라 그래요. 많은 골목골목에 있는 식당들이 문 닫듯이 작은 교회들요 문 닫는 교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문을 닫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문이 닫히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느냐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먹을 물을 찾아서 광야길을 걷다가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겨우 물을 찾아 도착하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고 다 토해내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정말 고단한 이 청년의 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좀 내가 바라는 것이 좀 되고 뭔가 좀 되는가 싶은가 했는데 갑자기 막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집안에 막 문제가 생긴다든지, 정말 일생일대 뭐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망쳐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한국교회가,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섭섭함을 느끼고 원망을 느끼는 그런 것과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 불만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지,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2020학년도 마지막 이 종강 예배에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뭔지 이거 알아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입에서 저절로 막 감사가 터져 나올 때가 있고, 막 찬양과 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고 정말 덩실덩실 막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막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과 정반대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시험 막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원하지도 않았던, 나 정말 어떻게 그냥 한번 지원했던 대학에 막 덜커덕 붙는 그런 경우가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저절로 막 콧노래가 이게 웬 떡? 그러면서 막 저절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막 감사 헌금도요, 평소보다 막 따블로 막 드리게 되고, 막 저절로 막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평소보다 2배, 3배 막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15장 20절부터 22절부터 봤는데 우리가 이 15장 1절을 보면요. 1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때를 맞았어요. 혹시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에서 찬송가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는 그런 인생 최고의 순간을 지금 맞이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장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노래로 노래하니 찬송하니 막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15장은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20절에 이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1절부터 막 노래하고 20절에 와서는 막 춤까지 추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오늘 본문이 지금 15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서 벌어졌던 사건 때문에 14장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와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쳤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고 뒤에 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들은 전부 다 그 물속에 모두 다 수장돼 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 바다를 그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무사히 이렇게 건너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는 그 기적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자기들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거를 직접 몸으로 피부로 느껴고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입에서 노래가 춤이 안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정말 신나게 춤을 췄어요. 축제를 벌인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의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쁨의 축제가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얼마나 오래 갔는 줄 알아요? 딱 3일 했어요. 3일. 딱 3일. 딱 3일 만에 이제 저들이 불렀던 노래는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는 원망과 탄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들이 춤을 추던 이 춤 사이는 이제 자신의 가슴을 치는 통곡이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에게 도대체 3일 만에 딱 3일 만에 3일 동안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3일 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저들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막길을 들어갔는데 3일을 걸었어요. 사막길에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떼약볕, 그 사막의 떼약볕에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야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고 춤추고 놀다가 3일 만에 지금 죽는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죽는구나. 얼마나 갑자기 겁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막 퍼마셨어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너무나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다 땅바닥에 딱 그 물을 토해내고 바닥에 둥글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 뜻이 뭐라고요? 쓰디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마라. 여러분 이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다 토해내자
백성들이 땅바닥을 뒹굴면서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제를 벌이고 노래와 찬양을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사람들이 딱 3일 만에 자신의 모든 삶이 역전되어 버린 이 상황 속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동시에 춤을 추던 저들의 축제가 이제 완전히 고통의 수렁통에 빠진 정말 좌절과 원망의 목소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지난해 이맘때 그 누구도 이 코로나 사태를 예측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작년 이맘때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발견했다 그런 뉴스를 TV로 볼 때까지만 해도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공항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더 이상 못 뜨게 되고, 세계 여행은커녕 방콕, 에브리바디 방콕, 집안에서 막 자가 격리, 그러면서 지금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이 동네 골목골목의 가게들, 와, 오늘 지금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다 불 꺼졌대. 필로 돈테리아만 불 꺼진 게 아니라 다 불 꺼졌던데. 가게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온 나라의 경제가 스톱되면서 사회 구성은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라의 쓴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속에서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진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요,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모두가 다 외마디 비명, 하늘을 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왜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왜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겠다고 1년 동안 내내 수능 공부했는데 내 기도와는 정반대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가게는 몰라도 필로돈테라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보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토해낸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 왜 이런 역경이 우리 집에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왔습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이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찾아왔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받은 우리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꼭 찾아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세상 사람들이나 겪게 해야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겪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예외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한 번도 캠퍼스 수예배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 또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열성을 했으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학점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 F 맞는다고 나도 같이 F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힘듦, 도대체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달게 됐더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이 시간, 이 고통, 이거는요 시험인 거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시험 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되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아 내일 시험 본다 드디어.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고 밤잠을 막 설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요, 싫어해요. 아마도 시험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나 시험 보는 거 싫어합니다. 시험이란 것 만든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그렇게 정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 시험을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교육을 받는 동안 내내 단 한 번도 이 시험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시험을 없애버려야 된다. 시험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집 애들 빼놓고는 누구나 다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시험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꼭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고 실력이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익어가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주하는 이 시험 있잖아요. 이 시험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아주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험이고요. 하나는 아주 교육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 시험, 그런 시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시험의 배후에는요 항상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잖아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그건 교육적인 거예요. 건설적인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 결국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성숙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에 와서 그 시험을 치를 때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혼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게 동시에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시험이 세 개가 몰려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금 개인적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마귀가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 시험이,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당신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으시면은 악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놔두세요. 허용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험이 뭡니까? 욥이잖아요. 욥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마귀가 먼저 시험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셨냐면요, 그 시험이 욥을 결국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욥을
유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의 결국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험을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시험 앞에서 도망갈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더욱더 당당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시험을 만나면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러 우리 학기말고사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안 치게 해주시옵소서. 웃기잖아, 그죠? 안 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Too late, 뭐 이렇게까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지를 앞에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그 시험을 안 치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기쁘게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쁘게 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 달라고, 그 시험 잘 칠 수 있는 총명 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주의 청년다운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야고보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막 이성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신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이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시험을 지금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시험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시험이 오면 기쁘게, 시험지 딱 받아들이면, 이제 학기말고사 시험지 딱 받아들이면 기쁘게 얘기하고, 야, 시험지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힘들고 아프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아프지만, 필로돈테리아가 문을 닫아서 힘들고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 붙여달라고, 근데 수능을 망쳤어요. 수능을 망쳐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됐어요. 또는 지금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지금 문 닫았잖아요. 문 닫는 가게도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 시험이 들더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캠퍼스 수요예배 제대로 못 드려가고 속상하지만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을 당할 때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기, 왜 기뻐하는 4절에 대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품을,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지 받아들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보기 싫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시고 지혜의 총명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 시험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힘든 청년의 시기에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시험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되면요 그 고통의 동굴 속에서 절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고통의 동굴 속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청년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곳이 동굴이 아니라, 고통의 동굴이 아니라, 이거는 동굴이 아니다, 이거는 터널이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곳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끝없이 고통이, 어둠이 펼쳐져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여기는 터널이에요. 이 터널이에요. 동굴은 끝없는 어둠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터널은요 그 어둠을 통과하게 되면 찬란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부신 새로운 날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불이 나는 이 마라의 땅을 지나서 27절에 보면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마라에서요 엘림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1km, 겨우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 지금 엘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마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엘림에 도착했더니 그곳이 지금 어떠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적고 있습니까? 27절이에요. 27절에 보면은 엘림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지라 70그루.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우리 여기서 살겠다고.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엘림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이 몇 개요? 물샘 12개. 종려나무 몇 그루요? 70그루. 12, 70.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런 상징수인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에서 12와 그럼 70은 뭐를 상징합니까? 이거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제자들이에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또 7교회. 70인의 이게 뭐예요? 주님을 모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주님, 그런 제자, 이런 상징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큰 나무, 큰 나무라는 이런 뜻이라는 걸, 이거를 감안하면요 성경학자들은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지금 시험을 극복하고 엘림에 도착한 것은 이제 큰 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함께 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뭡니까? 교회를 이룬다라,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설책 같은 거, 만화책도 마찬가지지만 사막을 이렇게 걷다가 물이 있는 샘이 하나 나오고 그 샘 옆에 종려나무가 한 두세 그루 있어요. 그런 곳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물샘 하나에다가 종려나무 한 두세 그루 있으면 오아시스예요. 와, 오아시스를 만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물샘이 몇 개라고요? 12개. 종려나무가 몇 개? 79.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 킹 오브 오아시스. 대박 오아시스인 거예요. 이거는 대박이에요. 대박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마라의 땅에서 죽겠다고 땅바닥을 물 토해내고 막 힘든 그 힘든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갔더니 대박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1km 겨우 11m 전방에 지금 대박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들은 왜 마라의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땅바닥 뒹굴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까? 쓴물이 나는 그 땅에서, 그 고통의 땅에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러면서 하늘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저들의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절과 원망과 절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라의 땅에서, 이 고통의 땅에서, 이 힘든 이 시간에서 엘림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엘림이 우리 눈에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1km 앞에, 저 앞에 지금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쓴물의 마라 땅에서 고통받고 시험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엘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문을 열고 저 대박 오아시스 엘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주의 청년들이,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보지 못해서 이 마라의 땅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학기말고사 기간 동안 왜 우리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백신을 맞게 되는지,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서로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내일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보이면, 저 터널 끝이 보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세요? 이 마라에서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대박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요, 이 고통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견디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백신 곧 맞는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맞는다 그러잖아요. 조만간 끝난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온다고요. 캠퍼스 수예배, 여기가 아닌 저 교양학관에 가서 다시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고요. 조금만 더 가보면 11km밖에 그 앞에 있다고요. 11km, 거기 앞에 지금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대박 오아시스가 거기 있다고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찬란한 터널 끝에 내일이 있다고요. 그거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대박 오아시스, 큰 나무 엘림 캠퍼스 수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제 마음을, 제 가슴을 이렇게 강하게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25절 말씀 전반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제 관심을 사로잡는 단어는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여기서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 쓴 물에, 마라의 그 쓴 물에 던져진 이 한 나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어졌어요. 고통 속에 있는 이 인생들, 우리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목하여 그 고통의 쓴물 속에 던져진 한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통의 원인인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달게 되었다고. 쓴물이 달게 되었다고. 쓰디쓴 인생이 달게 된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쓰디쓴 이 청년의 시간을 달콤한 시간으로 변했다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고난이나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것들이 모두가 다 은혜로 변합니다. 은혜의 단물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요 여전히 마라의 쓴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드럼치고 찬양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신앙생활은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쓴물 속에 있습니까? 쓴물을 마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힘듦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도 쓴물 속에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시험에 망치고 내 인생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가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영안이 떠질 거예요. 눈이 떠질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엘림이 보일 겁니다. 그 엘림이 이 힘든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마라의 땅에서 그 엘림 그리 멀지 않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 이 청년의 시기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 힘듦, 이 고통의 터널 곧 지나갑니다. 금방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걸어가면 거기에 엘림이 있는 거예요. 대박 오아시스가 속 시원하고 달콤한 시간, 천국 같은 예배 공동체, 그게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큰 나무 엘림, 저 대학 캠퍼스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캠퍼스 수예배 공동체, 그 캠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황폐한 저 대학 캠퍼스가 복음으로 물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이 마라의 땅에서 대박 오아시스 엘림 캠퍼스 수협의 공동체에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이 힘든 상황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해볼까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엘림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힘든 시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인생이 막 절망스럽고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정반대로 응답하시는지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나오지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쓴물의 이 마라 땅에서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걸어가면 겨우 11km, 그 11km 앞에 대박의 오아시스 엘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천국 같은 공동체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잡고 이 광야의 길을 조금 더, 정말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신 이 엘림을 영적 눈을 떠서 바라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 인생길, 당당히 이 코로나 사막길 우리가 걸어가 태우니 주님, 우리에게 천국 같은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9그루인 그런 대박 오아시스 같은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단한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마라의 쓴물을 잡고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는 대박으로 하시고 우리가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그 시험들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이 시험에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터널 끝에서 물시에 빛나는 내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겠으니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기에 성장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로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이는 우리의 성장 기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하게 되고 부족한 만큼 훈련하여 다시 모여 예배할 적에는 더욱 깊은 신앙으로 엘림과 같은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시험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가 훈련되어 성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그때에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기대한다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꼭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점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혼자 예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각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방학을 하고 졸업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태함과 방탕함과 코로나로 인한 갖가지 핑계라는 육체와 세상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올해의 캠퍼스 수요예배는 오늘이 끝이지만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캠퍼스 수요예배로 우리 매일이면 방학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방학을 하게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졸업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예배 공동체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 위에 우리 유혹할지라도 그 마귀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붙잡는 힘을 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은 시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시험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훈련되고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극복했을 때에 엘린과 같은 깊은 신앙을 가진 예배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종강 예배 후에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깊게 알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훈련되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0년) 종강 예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호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2학기 캠퍼스 수요예배 종강 예배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학 기간 동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번 GNU 크로스 스태프팀 임원 단대장 임명식부터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또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어떨 때는 모이지 못해서 단대장끼리 또 GNU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수예배를 기도한 1학기가 있었고 또 2학기 때는 이렇게 좀 협소하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떨리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처음에는 우리 구임원 좀 감사하고 또 수고했다고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임원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혼자밖에 없어요. 이만큼 코로나가 어려웠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또 회장으로 섬겼던 마음들 또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제뉴 크로스 회장으로 섬긴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해를 이렇게 좀 이제 어수선하게 보내게 돼서 좀 아쉽고요. 이제 대학 생활이 끝인데 마지막에 좀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학기 때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리진 못했지만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그 이제 같이 함께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진주에도 없고 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한 구 임원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멀리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캠퍼스 수예배에서 우리 도서 상품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도록 해서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받으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감사할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단대장들, 총 단대장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받으셨나요? 그 1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큰 상품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네 정말로. 자, 수고했다고 나눠줄 때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박수라도 같이 한번 크게 쳤습니다. 단대장들 나오세요. 우리 현재 우리 단대장들 앞으로 나와 단대장들 주시고 나와주시겠어요? 잠깐 인사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감도 좀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럴 시간보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 주실래요? 자, 우리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 단대장만 좀 이렇게 또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환경이 허락돼서 참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참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고 흩어져 있어서 또 많이 GNU는 GNU대로 단대장은 또 단대장대로 많이 좀 또 힘 빠지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셔서 은혜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참 또 섬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서 또 많은 사랑 받고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네. 개씩 나눠주시고. 전임 그 제뉴 크로스 임원 스텝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그 다들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내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홍비는 안주도 되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3번에 보면 4번에 보면 졸업자가 있죠. 아마 대부분이 못 참여했는데 우리 강연아, 구예진, 김성은, 김예주, 김정규, 김주연, 서영선, 이수림, 이현재, 이홍비, 임지원, 장선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성인 계속 나오네. 네. 이번에 이제 졸업해서 이제 집으로 좀 가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데 원래 축복해주고 또 그 단대원들 와서 기도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인지라 우리 대표로 우리 임원에서 좀 꽃다발 축하 또 감사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눠줄 때 또 한 4년 동안 수고했다고 학교 잘 다녔다고 포옹해 주면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한 번 더 크게 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인사.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2020년 우리 또 섬긴 이들을 좀 섬겼고요. 이제는 2021년도를 준비할 새로운 또 멤버들을 소개하고
때로는 엘림을 준비하는 또 멤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우리 GNU 스텝진에 우리 간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김빌릭 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서 있으면 됩니다. 네. 빌릭 간사님 위에 서 주시고, 임명장 소속 GNU 플러스 전임 감사 성명 김빌립. 윗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진주 지역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캠퍼스 수협의 전임 감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캠퍼스 수협의 담임 목사 주선태. 네, 한번 또 소감하고 기도 제목을 잠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짧게 말하고 들어갈게요. 그 간사 내년에 하게 되면서 제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많이 일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 제게 주어진 영혼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GNU 2021년 임원단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함 앞으로 나와주세요. 회장 최아현, 총무 정재주, 회계 이수연, 박세연, 서기 배인규, 쭉 일렬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10대 임원단 소속 GNU 플러스 회장 성명 최아현. 윗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진주 지역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캠퍼스 예배 10대 임원단 GNU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캠퍼스 수예배 담임 목사 주선태. 임명장 직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정재주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이수연 회계입니다.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회계입니다. 이세연 박세연입니다. 네. 이하동문. 임명장 이름 배인규 서기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네, 뒤로 돌아 해주시고, 우리 내년에 3월달에 계약될지 아니면 9월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새로운 엘림을 준비하는 우리 팀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참 인사 안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아연 회장님께서 또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다른 분은 들어가시고 우리 아연님만. 일단 그 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 저번 수준 못 때 회장님께서